여러분,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름대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응답을 했는데도 그 응답을 잘 모르는, 응답 받았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응답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모르겠고,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건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님께 그냥 다 해.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대화.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고, 교회 나와서 반드시 무릎 꿇고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만, 잔잔한 찬송가가 깔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곳에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333이죠. 예레미야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은 내가 크게 소리 지르지 못해도 작은 신음소리를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알아챌 수 있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내가 이쪽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만 보고 있으면 주님의 응답을 못 알아채는 거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성취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기도하게 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능히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다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공로가 없으면 누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저희를 동참시키고, 동참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같이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 무궁히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사명자 중에 기도 사명자가 있어요. 그
그분은 자기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위해 또 여러 가지를 기도를 시키는, 하루에 막 5시간 이상씩 기도시키는 기도 사명자도 따로 있어. 그렇게 그분은 기도를 한 5시간 이상 하는데 대신 다른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기도 사명자만 기도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이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 믿는 자가 살아 숨쉬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제 말씀 제일 첫 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자, 여기 그들이 나와요.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2-3명을 보냈어요.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붕 그러면은 기와지붕을 생각하면서, 아니 집 꼭대기에서 무슨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물하고 이스라엘 건축물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와를 얹어서 지붕을 만들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옥상이에요. 옥상. 하늘과 맞닿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붕을 고치러 올라간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우리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늘이 보이는 장소, 또 하나님과 되도록이면 가까운 높은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러 갔구나. 그리고 그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장 9절 1절에 그들,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성에 가까이 왔고, 요바의 시몬이라는 집에 거하는 베드로는 옥상으로, 낮이 뜨거운데 해가 중천에 있고 더운데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얼마나 점심시간인데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시장한다는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시간, 주님과의 시간을 반드시 갖기 위해서 그 피하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9장, 10장 전에 9장부터 베드로를 준비시키셔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이 전도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근데 이 10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10장 전인 9장부터 주님께서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뭘 준비했느냐?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만 제가 따로 빼놨는데 9장 34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전도 이전에 9장 마지막 부분 애니야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중풍병은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중풍병은 아예 불가항력적이다 하고 포기해요. 저주받아서 생긴 병인 줄 알았다. 근데 그 중풍병을 베드로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서 나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절 더 가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가 죽었었어요. 죽었던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못 고치는 병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전도회까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 엄청난 기독교적 큰 획을 긋는 역사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우리도 이방인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구원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인데 그만큼 중요한 일을 주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해요. 기도했더니 이제는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세 번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무슨 일을 잘하려면 항상 준비가 필요해요. 운동도 하려면은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몸을 풀어야 시합도 잘할 수 있고 경기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기도가 그만큼 쌓여야 돼요. 베드로가 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야겠다. 왜?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원래 학문을 배우지 못한 학교도 안 다닌 그런 그냥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못 고친다는 다 포기한 중풍병자 엘리야를 낫게 하고 죽어서 시체였던 다비다까지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미리 행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됐겠죠. 이렇게 추측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오히려 우리가 나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학교도 안 다니고 글자도 몰랐던 그냥 어부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이거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가 되느냐?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 눕고 자고 편하고 싶은 시간에라도 기도해서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 못할 환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다가 이방인 전도라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미리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게 자연스럽고 차례대로 무르익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게 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준비시키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일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또 불일 듯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도 주님이 기도로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할 뿐이지 그때 당시는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당시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성취되고 나서 한번 싹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준비시키셨고 이것도 그것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나중에 깨닫는. 할 때는 잘 몰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선 기도하다가 믿고 있다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씩 해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봅시다. 기도 응답을 통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거듭되는 확인 속에 진행하십니다. 아멘. 거듭되는 확인. 하나님에게는 확인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확인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확인해 주면서 믿음이 커가는 걸 보면서 차례차례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6절인데 중요한 요절만 제가 뽑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런 일이 3번 있으므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난 12시라고 그랬잖아요. 덥고 또 배가 고파. 근데 밥 먹기 전에 주님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서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은 여기 교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시켜 나가신다. 그게 뭐냐?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파요. 시장에서 먹는 거 생각이 나는데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시장하고 배고프니까 그 때와 그 상황에 맞게 먹는 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딱 봐도 거기는 먹지 말라 한 음식만 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고 쪽에 갈라지지 아니하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거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아무리 시장하고 또 음식이 급해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근데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뭘 그렇게 따지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3번이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3번. 주님이 뭘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장한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안 먹으려는 그런 사실을 주님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뭘 확인했어요?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나는 저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음식 안 먹고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하나님이 그걸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지? 그게 그게 그냥 내려졌고 버려졌다면 내가 선택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잖아. 하늘로 내려왔다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먹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 불순종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다시 올려져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에는요 순간 모든 걸 알게 돼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알게 돼. 그게 영적인 것은 그렇게 돼요. 육적인 것은 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한데 영으로서는 확 돌아갑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이 확인했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것은 못 먹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고 했어. 근데도 주님이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건 뜻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이 이 꿈을 안 꿔서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글로만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한번 내가 당한 일이다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 꿈에 이게 나타났고 일이 이렇게 됐으면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했는데 안 먹었더니 그냥 다시 올라갔어? 그냥 냅뒀거나 버려졌다면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주님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먹었어야 되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겠지.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도 확인하고 내가 이거는 먹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고 결정짓고 안 했다는 이런 것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까 욥바로 오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거듭거듭 확인시켜 나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낮 12시 딱 점심시간 배고픈 상태였어. 뭐 먹고 싶을 그때에 먹는 것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이해가 쉽도록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이해시킬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황 가장 이해력이 높고 가장 집중도가 높고 적절한 방법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환상에 대한 거, 꿈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할 때에 요셉의 꿈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기억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 소가 살찐 소가 어떻게 해요? 삐쩍 마른 소한테 잡혀먹어. 또 7 풍성한 이삭이 삐쩍 마른 7 이삭에게 또 잡혀먹어.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하니까 영몽이라고 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에 요셉이 해석해 줘요. 창세기 41장 25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중요한 요절만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자, 꿈도 보여요. 그 다음에 환상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실 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내용을 안단 말이죠. 구약을 아니까 구약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꿈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베드로가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번 겹쳐 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내용도 되고 속히 행하신다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요? 3번 꿨어요. 똑같은 일이 3번 있은 후에 올려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겹쳐 2번 껐는데 속히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쌀은 시간이 지나야 수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속히 행하시는 거지만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근데 베드로가 3번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는 뭐예요? 즉시 일어난 사건. 즉시. 이 2번의 사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게 3번 보여준 꿈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이게 뭘까 하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와서 똑똑똑 베드로란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찾아오고.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꾼 꿈 내용이랑 비슷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일할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할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거듭 확인을 시켜주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빨리 받아들인 사람은 쭉쭉쭉쭉 빨리 나가는 거고, 자꾸 못 믿겠고 미적지근하고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늦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중풍병자 에니야를 낫게, 또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 그런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준비된 상황에서는, 그래? 내가 우선 이방인 전도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우선은 한번 만나보자.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씩 다가가는 거죠. 주님은 확 잡아 끌거나 급진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거듭 확인시켜 주면서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알려주셨고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확인시켜 주면서 즉시 될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준비시키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과 그런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만 봤는데, 같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친척, 친구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님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전혀 몰랐던 2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원래 지인이고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전혀 몰랐던 2사람이 각자 주님을 믿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고넬료에게도 만나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만나주셔서 둘이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줘.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의, 선택한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큰 역사적 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로 준비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였던 고넬료 가정에게 이렇게 매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되게 천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자기네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민, 선택된 민족이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그런 족속으로 취급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지금 여기가 사도행전 11장이에요. 우리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전도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안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고넬료 가족을 통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기도로 준비된 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아, 유대인에게만의 약속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조차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기도로 준비된 자에게, 응? 주님은 알려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베드로에게 그런 꿈,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속되고 또 깨끗하지 않은 거는 먹지 않는 그런 종류들만 딱 담았는데 당연히 먹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 뜻은 이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방인 전도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밖에 모르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길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 하고 주님이 그 귀하신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또 기도하였던 고넬료 가정을 어떻게 만나게 하고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되새겨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같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